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이 산 소망의 말씀을 잘 깨닫고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말씀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 그리고 장차 있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곧 저와 여러분들이죠. 곧 믿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하여 가장 길고 또 아주 자세하게 논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부활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보면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논쟁거리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여러 개 있지만 사람들에게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성,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그리고 바로 이 부활, 이 세 가지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겠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가장 큰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십자가에서 택한 백성 모두의 죄를 감당하실 수가 없었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지 않았다면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라 중보자의 자격이 없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속죄되었다는 대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놀라운 부활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죽으나 다시 살게 된다는 부활의 산 소망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이와 같은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하여 길게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성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성도들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 12절로 19절에서 그 교회 안에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훈을 다 말하고 이 부활에 대하여 길게 이야기해야 될 필요성을 사도가 느꼈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수고한 헌금 드려가면서 왜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나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충성,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복음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부활을 부인하면 기독교 전체가 훼손되고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은 누구이고 왜 이런 주장을 하며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복음을 훼손하려 하였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는 헬라 철학이 사람들의 인식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초대교회를 공격한 이단 중에 바로 대표가 영지주의였습니다. 철학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한 그런 얘기를 다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과 또 세상이 악하다고 보는 이런 이원론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영지주의가 발생을 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인터넷 창에 영지주의 치면 아주 자세하게 잘 뜹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고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구원이고, 그 다음에 진정한 구원은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노시스, 우리말로 영지주의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철학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이건 온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철학은 인간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의 교훈대로 하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무엇과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영혼과 육체로 지으셨습니다. 영혼과 육체. 아담의 범죄로 영혼과 육체 모두가 전인이 타락을 한 것이지 육체만 타락을 하고 영혼은 아무런 손상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타락한 육체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영과 육 모두 전인이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자리에서 타락하여 죄의 오염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과 육체 모두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낮은 몸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을 입고 하늘에 승천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을 입고 죽음을 이기고 그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영주주의 영향으로 육체가 영혼의 감옥이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육체를 입고 부활하였다는 말씀은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영혼의 감옥인 육체를 겨우 벗어났는데 다시 영혼이 그 육체에 갇힌다는 말인가? 이 영지주의 사고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지주의로 보면 이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철학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영혼의 손인, 영혼의 수납기관인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지성과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세상 지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천지 창조, 인간의 기원, 인간의 삶의 목적, 인간의 타락과 실상, 그리고 그것에서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연구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지성과 경험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만 아는 것이죠. 여러분, 만물이 창조될 때 그것을 눈으로 그 곁에서 보고 글로 기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창조의 맨 마지막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성경은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 중에 살아있는 자 중에 누가 천국과 경험을 이성으로 알 수 있고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어요. 물론 이 계시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 굳게 서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굳게 서라. 1절로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들은 받은 바 복음에 견고히 서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영지주의 철학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말씀에 깊이 창념하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지 세상 철학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영주주의가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부인하게 만들었는데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화론과 인간이 경험한 것만 진리라고 가르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진화론과 경험주의, 이성주의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이었습니다. 진화론은 확실한 과학을 근거로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설입니다. 창조론을 믿기 싫으니 대안으로 만든 가설일 뿐입니다. 증명된 바가 없고요. 양심 있는 학자들은 종과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무엇을 보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과 영광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볼 수가 있었는데 범죄하고 타락하자 그런 것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땅만 봐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드러난다. 땅을 너무 무르게 만드셨으면 사람이 다 빠져들어가 살 수가 없는데 사람이 발을 디딜 정도로 그 정도로 만드셨고 또 너무 딱딱하게 만드셨다면 씨앗이 곡식을 튀어 뚫고 나올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지혜롭고 사랑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고 곡식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땅 하나만 봐도 거기에 인생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솜씨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은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서도 무시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9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솔직하게 보면 사실을 인정하면 모든 피조물을 보고 지으신 주인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핑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은 창조 세계가 피조물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계속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빅뱅이 일어나 창조되었고 어쩌다가 이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었고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되었다고 터무니없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자 성도들의 부활도 자연스럽게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성경의 교훈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철학과 학문은 다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 초등학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비길 수 없는 초등학문이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요,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자들만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심도,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도 성령의 역사로 미뤄지는 것이고, 그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에 그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그 주님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심을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실 그 놀라운 성경이 증거하는 역사, 이걸 어떻게 믿는가?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은 오직 성령의 우리에게 증거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복음이 진리임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복음이 변화되고 증거되며 오늘 우리에게 이른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성경을 떠나 지성주의로 가거나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 언제나 교회가 쇠퇴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대로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 메시지를 듣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복음만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 3절 4절에서 명백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을 내가 연구해서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여러분,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은 사람의 머리나 연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며 또 우리 자손들에게 그리고 후대에게 이 복음 그대로 전하여 주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복음의 말씀만 증거되기를 기뻐하고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성경대로 죽으셔야 되고 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죠. 왜 죽으셔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음을 선언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된다, 이렇게 구약성경이 말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있죠. 아담의 범죄 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희미하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미한 모습입니다. 출애굽 당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문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갔고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신 것이죠. 광야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매달아 장대에 달라,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의 사건과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광야 가운데 세울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마다 이것을 쳐다보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장대 위에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놀라운 선언을 우리 주님이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어 가시는 모습을 마치 옆에서 보고 기록한 것처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편 22편에 있는 몇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6절로 8절 또 읽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십자가 아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자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저가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는가 보자. 저가 메시아면 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가? 그렇게 죽지 않으면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죽음 앞에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 또 읽습니다.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군병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대속을 위한 죽음임을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로 9절 말씀 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무지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자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실 것까지 구약 성경이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 형벌과 진노를 다 받아내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죄값이 다 치루어졌으니 이제 성경대로 살아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데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은 다윗 자신의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말씀을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사도행전 2장 29절로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조금 그 다음까지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베드로가 증거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읽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정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 우편에 앉게 되는 이것까지 예수님의 승천까지 구약 성경은 명확하게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밝히 말하시오.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해 하시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았어요. 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병고침과 그분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이면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모습과 다르다고 당신이 메시아면 밝히 말하라 이렇게 요구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표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 그 말은 죽었다 그 말이죠. 3일 후에 물고기가 토해내어 요나가 산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사건의 목격자들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자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복음의 증거자와 전파자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영광이고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9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맨 먼저 복음의 증인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맨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복음서를 보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만났죠.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시대는요 여인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여인들 100명, 1000명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이상한 시대죠. 그런데 만일 성경이 부활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의논해서 짰다 그러면 왜 여인들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맛봤다, 그런 말은 쓸 필요도 없어요. 법정에서 인정되지도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을 했죠.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도 바울과 그 후에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제자들은 문을 안에서 닫고 두려워 떨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낙심하여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물고기나 잡겠다고 말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가 물고기를 잡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주라 말씀을 듣고 그가 몸에 옷을 두르고 이렇게 급히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를 구워서 떡과 함께 주시고 먹은 다음에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도들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요한과 베드로가 고쳐주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자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영광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40이 넘은 그 사람, 누구나 다 알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그 사람을 누구나 다 알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난리가 났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데려다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받은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기탄 없이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왜 대제사장, 서기관, 또 총독 본디오, 빌라도, 또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헤롯과 같은 분봉왕들, 또 로마 당국자들, 왜 부활했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싹 잡아다 죽이지 않고,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이 성경을 다 모아 불사르지 않고 내버려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너무나 확신하고 증인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다음 또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배웠습니까? 고린도서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시에 만난 사람, 주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사람이 500여 명이나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왜 부활의 복음을 의심하느냐?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아직도 태반이나 살아있는 부활의 증인들을 만나보라, 그 말입니다. 태반이나 살아있는 증인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이 모든 기록이 거짓이라면 성경은 진즉에 다 모아서 불살라지고 세상에서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에 보면 부활한 주님께서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말하지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대답할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시대가 다르니 장소도 다르니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된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셔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받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 7절 함께 있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자기 형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처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 일러라. 여러분, 형제 중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자기와 함께 자란 형님이 메시아요 죄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보고 완전히 달라졌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장로가 되어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으로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되었고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가. 후대에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습니다. 낙타무릎.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가. 이 무릎 관절이 낙타처럼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로 누가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그는 스데반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메시아요 우리의 구주라고 증거할 때 그 입 다물라. 저런 불경한 말을 한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돌을 던지는 증인들의 옷을 맡아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핵심 주동자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교회를 잔멸하려던 죄인 중에 괴수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환한 빛 가운데 그를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그 다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말에 핍박자 사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던 본성의 옛사람 사울은 그 자리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신 복음의 전도자 바울 사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님은 내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너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을 그토록 부인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고 복음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람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몸이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다수는 죽음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글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와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이가 먹고 죽음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면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찬송가에도 보면 주 없이 죽기 두려워.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가장 큰 인생의 두려움과 죄에 대한 저주, 가장 큰 문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잠깐 몸은 죽을지 모르지만 다시 산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 믿고 먼저 하늘로 떠나간 사람들, 그들 다 없어진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찾아옵니까? 나이가 먹어 죽음이 눈앞에 가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요.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한 참 생명을 주시는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완전한 대속, 부활의 영광, 이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도 부활을 확신하며 이 땅을 담대하게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할 때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부활의 영광으로도 충만할 수 있는가?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토록 다시 살 이 산 소망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물붓듯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육체의 남은 때를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광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사 날마다 부활의 주님 모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죽으나 죽고 끝이 아니요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린다는 이 산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이 땅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부활의 복음을 광포하고 자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